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5장을 살펴봤는데 대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언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6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본 결과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은 곳에서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는 이런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은 길지 않습니다. 13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섬김 사역, 우리가 영어로 이제 미니스트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섬김 사역을 하는 것, 이걸 할 때 주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런 그 상황, 그 다음에 이사야 대언자가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 그 안에 1000장이 넘는 그런 많은 장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명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들어있고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 로마서 8장이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같으면은 구약 시대 믿음의 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여주는데 이러한 성경의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길지 않아요. 13절밖에 이제 이 안에 없는데 이 안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역자, 뭐 목사가 되든 전도를 다니는 이런 전도인이 되든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 하여튼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한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이런 기본적인 텍스트가 이사야서 이제 6장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대부분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얼스비 목사님의 성경 주석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제가 BibleHub.com 이쪽에 들어가서 필요할 때는 다른 분들의 주석도 이제 참조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 바이블 커멘터리는 여러분이 아마존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책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지금까지 본 주석 가운데 설교자를 위해서 가장 유용한 그런 그 주석은 위얼스비의 주석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얼스비 주석이 PDF 파일로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저 위에 가면 상단에 구글 검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글 검색에 위어스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위어스비 성경 주석 PDF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그 PDF 파일들, 구약과 신약 PDF 파일들 담고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혹시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의 설명란에 저 링크를 제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의 이제 핵심은 뭐냐?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대언자인데, 백성에게 특별히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게 이사야서 6장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죄인이 보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모습에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본인 자신의 그 추악함에 놀라기도 하고, 이 말 그대로 그냥 털포덕하고 주저앉아서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속성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가서 보면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라 그래요.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누구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부를 때 그런 이름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그러한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내가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은 그러면 털포덕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마음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 통회하는 그런 그 마음, 겸손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포덕 주저앉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이 누추한 세리, 정말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잖아요. 그 기도가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정말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고 누가복음 18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사야서 6장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털포덕 주저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다시 소생을 시키신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도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에서부터 바라보시옵소서.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늘나라 그 처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다 그러고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어떠한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교해서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는 걸레 누더기와 같은 그런 그 죄인이다. 이런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확증이 되는 그런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성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그 유명한 설교자들은 여기 이사야가 체험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위대하고 또 동시에 거룩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면 나는 너무 누추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죄덩어리고 정말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이런 것을 제대로 느끼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는 이사야가 여러 가지, 하나님도 보고 자기 자신도 보고 또 유다 백성의 피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체험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1절에 가서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물론 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이렇게 날더라. 이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건 수치스러운 모든 걸 다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군대들을 주여하고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는 전반적인 그런 그 생애 전체를 볼 때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향을 드리거나 하는 이와 같은 직무를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일이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일인데,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에 대한 환상 계시를 보고 그리고 이 대언자로서의 이 사명을 받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BC 740년경이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기 이제 스랍이 나오는데 성경의 이 스랍은 여기 이사야서에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뜻은 빛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날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빛이 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스랍이 6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근본적인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를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이제 9절에 가서 보시면 역시 또 하나님의 왕좌 앞에 4짐승이 있는데 이 4짐승이 9절에서 동일하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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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의 근본 속성,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이제 천사들도 있고 스랍도 있고 그 다음에 루시퍼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천사장도 나오고 이런 천상의 존재들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은 여기 스랍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하는 그런 당시에 이런 당시에 이 천사들의 모습을 가서 보면 다 젊은 남자로 나와요. 아기 천사니 여자 천사니 날개를 가진 천사니 이런 것은 성경에 없고 다
이 샤머니즘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그 인도 아니면 그리스, 이집트 이런 데 그 이교도 문화가 만들어낸 이와 같은 천사상이지 성경의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젊은 남자들만 나타나고 지금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건 여기 스랍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 대언자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될 때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불법을 정말 항상 저지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과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이런 이사야의 마음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것을 극복한 것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아서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선포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그 사명을 받게 될 때 그의 상황이 이제 변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를 쳐다봤더니 이 땅은 죄와 불법, 정말 더러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저 위에는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것, 이런 것이 이제 보게 됐어요. 또한 그 3절에 가서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 땅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불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이사야에게 이제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이라고 하는 정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금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같은 그런 문제로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국경을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동성애, LGBTQ, 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장려를 하고 지금 정말 미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또 지금 미국의 대학생들, 또 유럽의 대학생들, 심지어 한국의 대학생들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엔타이세미티즘, 반세미족주의를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좌경화가 돼 있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무상복지 뭐 이런 거 통해서 정부가 뭐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이번에도 뭐 25만 원 모든 국민에게 줘야 된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그런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말 그대로 범죄자들의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국회가. 자, 사법부에는 공의가 다 사라져서 재판에 가서 옳고 그른 거를 제대로 시비를 가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참 혼돈의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할 때 과거에 이사야 대언자가 했던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 여기 이사야서의 2장에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정말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쥐고 인류의 미래를 주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이제 총선 참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면에서 사면 초과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비극 이런 거 맞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그분을 통해서 임기를 다 마치면서 또 다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렇게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가 먼저 주님을 봤고 이사야는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주님을 본 다음에 곧바로 자기를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 나와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죄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입술, 말 그대로 입술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악한 말들은 마음에 가득히 차 있는 이런 악한 것들에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7절 가서 보니까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수출추에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것과 같은 장면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성경 안에.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 이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패턴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는 거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 여기에 대한 정말 참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식이 있어요. 죄 있는 걸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용서를 주시고 또 구원 이후에 또 어떤 일 주세요? 우리가 성화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공통적으로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그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예레미야 13장 23절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에티오피아 사람이란 흑인이거든요. 흑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정말 흑인이 이 피부를 비누로 닦고 수세미로 닦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검은 피부가 하얗게 되냔 말이에요. 표범이 이렇게 반점이 있는데 이걸 뭐 아무리 닦고 해도 이 표범의 반점이 없어질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 모두를 향해서 내리시는 정죄의 심판입니다. 사람이 아브라함이 됐든 다윗이 됐든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이 땅에 사람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다. 그게 나를 포함하고 있다. 뭐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뭐 누구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상관없이 이것이 인간의 최선의 상태에서 인간의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욥, 뭐 다윗, 바울, 베드로 등등 해서 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많은 믿음의 이제 사람들이 나와요. 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내적인 어떤 그 행위,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 이사야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이제 봤어요. 그 필요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므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한 거예요. 섬기는 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창세기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이 한 명, 한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두 인격체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시면 아버지와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고 킹제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아들 하나님, 이 세 인격체가 우리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고 이야기할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사야 대언자가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초청을 승낙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대답입니다. 저는 정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대언 사역 하라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이와 같은 거 요청을 받거나 마음의 부담을 느낄 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대다수가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정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면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서 살펴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한 사람이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사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가서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들을 이리저리 달리면서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들에서 찾아봐라. 만일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어서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진 틈에 서서 내가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부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갖고 내 뜻과 야망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하나님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같이 일하고 싶다.
저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저분의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런 일들이 생겨야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사야가 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유다 백성이 눈이 먼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이 9절, 10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냐? 왜? 눈이 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그렇다. 자, 하나님의 약속,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백성의 눈이 더 많이 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 깨닫고 돌아서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사야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전할수록 이 백성의 눈은 더 멀고 멀어갖고 하나님에게서 더 점점 더 많이 떠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5에서 28절,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조심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갖고 그래서 점점 눈을 멀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달이 되는데 진리가 전달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 진리를 점점 더 거부하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뭐냐? 어떤 사람에게 진리가 이렇게 도달이 됐어요. 조그만 진리가 도달이 됐어요. 근데 이걸 거부하잖아요. 그럼 더 큰 진리가 가도 그 사람은 거부하게 되고 더 큰 게 가도 그 사람은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를 거부하면 눈이 점점 더 멀어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다음에 거룩함을 점점 더 못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당시 이사야가 있었던 BC 2700년경에 남한국 유다의 상태였고, 그게 70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져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4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사야 대언자가 그렇다고 해서 말씀 선포한 것은 멈췄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선포해야 된다. 에스겔서에 가면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 편에서는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의 신실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이사야 대언자 몇 명을 구원했겠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대언자 50년이고 눈물을 흘리며 남한국 유다를 위해서 대언했는데 몇 명을 구원했겠어요? 내 생각엔 10명, 20명?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12제자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와서 스스로 말씀 전하고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이 표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대단히 적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크기, 숫자,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신실하게 전달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절, 10절 이 말씀은 어느 면에서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고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꽉 막고 귀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에는 이사야 대언자의 질문과 그 다음에 유다의 종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진리가 다가와도 그걸 배척해요. 눈이 계속해서 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100년쯤 지나서 남한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눈먼 상태로 지낼 겁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이 땅은 철저히 황폐하게 되고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 가깝게 이야기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되는 그때까지 이 백성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순종할까요? 11절에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이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벨론 땅으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이주시킬 때까지, 그때까지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13절에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자가 남아있다.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잎사귀들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 따라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 거룩한 씨도 그곳에 본체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갔다가 70년 이후에 고레스가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 일부의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다시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0분의 1이 남은 자가 돼서 땅의 본체가 된다. 여기 10분의 1, 11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성경의 10분의 1 이거는 주님에게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까 꼭 10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가서 보면 그 땅의 모든 11조 곧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다. 그러니까 10분의 1 이런 것이 나올 땐 이게 주님에게로 거룩히 구별된 것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0절에도 10분의 1에 대한 이런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명만 남기고 100명이 나간 도시가 10명만 남긴다. 여기 또 10분의 1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소수의 남은 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 자가. 자, 그러면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먹을 것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매투엔리에 이제 주석을 가서 보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먹을 양식인 11조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11조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양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이 되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봤던 이 주님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인가? 아들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이제 41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사야 대언자가 이미 예언했다는 거, 이렇게 되리라는 거를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냐?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39절에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듣고 들어도 진리가 조그만 게 왔는데 거부하고 하면 큰 진리가 와도 계속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이제 다 인용을 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바로 위에 있는 이사야서 6장의 그 말씀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또한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른 말이더라.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이후에 한 700년쯤 지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패턴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두 개, 하나님이 그것만 보신다. 과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철저한 자기 고백, 자기 인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통적인 이런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의 부족함. 그래서 대다수 유명한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말씀 제가 전할 수 없으면 저같이 추접하고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낮아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줬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같은 믿음의 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백성들 또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